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성찬예를 거행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에 저희들 참석하고 또 주님의 몸된 이 한 떡에 참여해서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몸과 피를 저희들 대할 때 저희들의 과거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세상과 또 부활에 대해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의식이므로 저희들 이 세상에 지나친 욕심과 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싶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 특별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다가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예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관한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떠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잔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그냥 이유라고 한다면
뭐 굳이 우리는 내가 낳은 것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런 거를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뿌리를 생각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너를 품었다. 그 품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냐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성도님에게 그것을 표현하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 기록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에겐 이 세상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인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불투명해요. 언제 어느 때까지 무엇이 계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시시각각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가엽고 그리고 참 등전한 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날벌날벌하면서 그렇게 참 살고자 하는지 너무나 나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계속 선명해져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은 잠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믿음의 세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정확히 여기 구석구석을 다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밝은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 보답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시간을 내는 만큼 얼마든지 또 유익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목표 때문에 그 선명한 것을 절대적으로 포기를 못해요.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음을 선택해서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 세계를 선명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식으로 거행하는 것 중엔 세례식도 있고 세종례도 있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어떤 예식을 거행한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을 제정한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을 우리가 지킨다. 예를 들면 부활절, 내일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들은 현대 교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절이나 그리고 또 안식일의 문제, 뭐 성찬례의 문제, 세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설립을 하셨냐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면 진리는 간단합니다. 오히려 간단해요. 그래서 설립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같은 경우도 설립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지킨다면, 만들어서 지킨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사람이 정한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성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립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 명령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인위적으로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물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키는 모든 교리,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만약에 교회에 참석하고 이런 예식에 참석하는데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이걸 참석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는 믿음, 죽음에 이르는 믿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예식에 참석을 할 때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자는 자, 이 죽은 자들이 많지 않냐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예식이지만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예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저희들이 다른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부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성찬 예식에 사용하는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한 덩이의 떡, 그리고 하나의 포도주, 하나에 담겨진, 한 그릇에 담겨진 포도즙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 이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올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은 다름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을 내어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 애굽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9가지 재앙 가운데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어떤 부부의 가장 기력이 가장 좋고 사랑스러울 때 그 장자를 낳는데 그 장자가 그 가업을 이은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에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는 장자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그 인방과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 장자들을 다 죽이러 왔다가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과월한다, 유월한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넘어가는 예식이 6월절인데 6월절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의 내용을 잘 보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누룩을 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룩을 제한다. 그리고 그 날 저녁부터 니산월 14일부터 원래는 10일부터 니산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4월, 3월 말에서 4월 중간까지 해당하는 건데요. 어쨌든 니산월 10일부터 4일 동안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4일 동안 대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 14일 오후 3시쯤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하는 예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후 3시 잡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피를 바르고 그 양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근데 언제 먹냐? 해가 딱 질 때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딱 지면 15일이 되죠. 14일날 양 잡는 일은 밝을 때 잡아가지고 준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가 딱 지면서부터 이 6월절의 음식을 14일부터 6월절을 시작했지만 6월절의 음식을 언제부터 먹냐면 해가 딱 지면서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그 해가 지면서부터 15일이 되고 이 15일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까지 계속 누룩을 제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쨌든 이 6월절의 근원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의 그 떡과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는 즙을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사를 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기에 뭡니까, 이 성찬예에 떡과 포도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그래서 교회마다 다 주장이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떡에 참여해야 한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룩도 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될 이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대 기성교회들을 이렇게 가보시면 많은 교단에서 이 한 떡으로 그것을 찢어가지고 나누어서 성찬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참이다, 우리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떡에 참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축사해서 하나님께 이 성찬을 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복을 주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하나씩 다 같이 나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작게 나누어서 그것을 쟁반에 100개, 200개씩 넣고 그것을 축사하는 것은 결코 어떤 예식을 거행할 때 올바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몸을 이야기하는 한 떡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포도즙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마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축사 전이나 축사 후나 똑같은 떡 하나처럼 보이고 똑같은 포도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는 이제는 이게 눈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게 갑자기 변하면서 피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셔야겠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한떡에 참여해서 우리 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구절 참고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50대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50대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장자된, 영적으로 장자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장자가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결단코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이게 1년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주님의 죽으심을 자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믿음이 새록새록 솟아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성찬을 만약에 우리가 게을리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에 3번 내지 4번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열심으로는 결단코 포기해서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참석을 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예식에 참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냐 하는 것은 무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우리가 뻔질을 하고 뭔가 우리가 번듯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금 온갖 불의한 것, 지금도 불의한 생각과 미움과 증오와 모든 불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속에 존재하는 죄,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욕심과 죄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가를 물으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죠. 동과 서는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우리의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것들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죄가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 그것은 이건 참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그 죽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예식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식에는 영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을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 몸과 피, 여기에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 축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떡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참된 양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포도즙,
축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그 포도즙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참된 음료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100년에서 1000년으로 늘어납니까? 어떻게 뭐 적어도 한 5년 늘어납니까? 10년 늘어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먹으면 지금 내가 사는 이 누리는 수에서 50년, 심지어는 앞으로 100년까지도 관리를 잘하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그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다 쌓아왔는데 죽음이 오면 그거 다 만사가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년을 살아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야 나는 일평생 잘 살았다 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오면 모두가 다 허무한 거예요. 누리는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한 1년만이라도 아니 6개월만이라도 내 생명이 더 연장되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사고 싶어하는 것,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돼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부활을 이게 뭐 어떤 부활도 없고 그 세상이 다 끝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흔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며 열심히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세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위에 세상이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일 것이다. 바울스가 가장 불쌍한 자는 뭐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내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 교회에 쏟아부은 사람,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은 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신 것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오신 거예요?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면 너희 인간들 역시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뭐를 동시에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도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물이든 어떤 과일이든 마찬가지죠. 과실들. 씨앗은 영광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광이 있다고 어떤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씨앗들은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어서 그것이 죽어서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심겨진 것은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심겨서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걸 보고 참 영광스럽다.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재력도, 아무리 큰 영광과 영화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음과 함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할 사람은 있어요. 네. 현대 정준 회장님께서 참 큰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국가에도 헌신을 많이 하시고 떠나셨는데 그가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광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살면서 서서히 다 잊혀져 가는 겁니다. 다 잊혀져 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데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영광된 모습을 우리도 역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낮은 몸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야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좋은 것 보고 이 정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하면 우리의 무대가 이 작은 지구에서 어디로 확장된다고 했죠?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은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이 우주를 우리의 무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던 이 영원에 속한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을 나의 믿음의 성신들과 함께 기업으로 그것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그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53세인데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내 밥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요. 네. 그거 잊어버리면 이게 참 경거망동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주인공이고 자기 말만 중요하고 자기 삶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죽음을 항상 나와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런 겸손을 가지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사라질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공포를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죽음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의 삶이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나의 인생의 목표는 120세야 130세야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어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70대, 80대, 90대, 100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계속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나의 인생 1년 더 살겠다고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의 목표는 120세요 130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부활된 몸으로 내가 받게 된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한 그 세상을 내가 다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훨씬 어때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 죽음에 대한 것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 자그마한 시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앞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나에게 잠깐 주어지는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중에 보면 처음 출발은 막 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운도 지리도 없는 사람의 출발, 이런 것들을 쭉 출발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면 다 같아져요. 다 허무해요.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든 잘 살았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허무하게 돼요.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위의 세상을 계속 이어서 정말 영원한 행복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 살 것이냐,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앞으로 주어지는 한 시간 한 시간,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저축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님과 한 몸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동그랗게 떨어져 있는 이 떡들 한 100개, 200개를 축사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그것도 계속 교육이 되면, 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200개가 300개가 됐든 축사를 하면 몸이구나 하고 나중에는 이해하고 먹게 되겠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가,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떡을 제자들 숫자대로 12제자로 12개를 떡 놓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축사하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한 자기의 몸을 이야기하는 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 한 떡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떡을 나눠줬을 것인가. 이것은 성경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있는 피에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고 그렇게 해내야 이 의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몸과 피에 함께 영적으로 참여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접착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떡에서 찢어서 그것을 먹고 그 한 몸의 피로 우리가 다 같이 마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양 단번에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사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되겠고, 그 한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뭐든지 하나가 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하죠? 또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한 생각을 가질 때 행복하게 되죠?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토를 달고 불만이 있고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정의 갈라짐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다 갈라질 수도 있어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불만도 사라지고 고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거는 절대 내가 안 읽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조차도 어때요? 이 성찬 예식 참여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참석을 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도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결단코 정말 어떤 제들의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참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음식을 대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조금씩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식 참여할 때마다 내 믿음과 내 삶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항상 먹여줘야만 움직이고 먹여줘야만 먹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주는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찬 떡을 축사하고 예수님의 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로 우리가 같이 한 떡을 나누는 것을 축사기도 하고 나면 보이는 것은 똑같은 밀가루가 있는 떡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축사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의 죄와 이 사만이 정말 저희의 몸에부터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저희들을 영적인 장자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이요 죽음 위의 세상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붉은 죄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죄악 때문에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할 때 한없는 고통과 죄송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성찬을 저에게 베푸시며 당신의 죽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이 몸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몸, 그리고 군병들의 채찍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그 살결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고 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더 부한 자, 열심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침례를 통해서 저희의 죄악을 사해주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또한 불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일어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죄악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붙은 한 주간의 모든 죄악까지도 이 시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을 먹을 때마다 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큰 지혜와 영광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찬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당신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촉사기도 들어주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촉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것을 드실 수가 있어요. 세례를 아직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아직 한 몸에 한 성도의 그룹으로 들어오시지 못했습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꼭 빠지면 다 드시기 바래요. 네, 찬송가 제가 해드릴게요. 310장. 요즘에 모든 떡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묵도하시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먹을 때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h
받으셨죠? 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드시겠습니다. 잠을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포도즙의 모습은 축사 전혀 후나 같습니다만 우리가 축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기도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투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됨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흘린 피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과거가 주님 앞에서 아주 깨끗이 씻어지고 없어졌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속히 그 나라에 갈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어떤 불의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또한 저희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을
우리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피로 깨끗한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인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은 엎질 수도 있으니까요. 받으시면 감사하시고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마실 때 옆에서 좀 지켜봐 주셔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했는데 피는 아직 드시지 못했다, 참여 못했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죠. 둘 중에 하나만 참석하시면 안 되니까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읽고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아직까지는 안식일을 하겠습니다만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